시편 23편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11월쯤에 나온 책 가운데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 자기 개발서인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자기 개발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새로운 것을 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 신기하게도 이 책의 서문에서, 프롤로그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려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 아마 잘 아실 텐데, 사실 좀 끔찍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중세시대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 양동 위에 올라가서 목을 맨 다음에 이 버킷을 차버리는, 죽음을 맞는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이 뭐냐는 거죠.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청년들의 예를 들자면 돈이나 좋은 차, 또 좋은 직장, 높은 지위, 여행, 맛있는 음식, 모든 것을 다 써내려갑니다.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이것도 저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정말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뭐 하나 잃어버린 것이 없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는 현대인의 그런 모습,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내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과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지옥같이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할 일로 가득 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경을 끄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책의 한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돈을 더 버느라, 명성을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주목받느라, 또는 자기가 옳거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확신하느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축내는 동안 죽음은 우리에게 훨씬 더 고통스럽고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성, 사람들의 인정에 마음을 쓰고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삶의 중심,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내가 무엇을 살고 무엇을 남길 거냐, 그런 삶의 중심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인생의 목표나 바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뭔가 이루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기도 하고, 또 한평생에 걸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작은 것들이 성취될 때 그 성취는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또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시편 23편의 주인공 다윗은 바로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 왕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세종대왕급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을 잘 감당했던 사람, 어떤 면에서 보자면 다윗은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처음부터 금수저로 이 다윗이 등장했던 것은 아니지만, 목동 시절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가족의 만찬에도 초청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야 됐죠. 아버지도 또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양치기라는 당시 대부분의 아이들이 했던 아주 평범한 집안일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부와 명성, 권력,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입지적인 인물이 된 거죠. 우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같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분명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높은 지위, 명예, 부자, 게다가 믿음에서도 탁월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다윗의 모습을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존재, 부러움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달리 우리가 시편 23편,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23편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시선, 다윗의 생각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버킷리스트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푸른 풀밭에 눈길이 가고 또 쉴 만한 물가, 나도 저런 곳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마음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좀 푸른 풀밭에 뉘어주시지, 나도 쉴 만한 안락함을 좀 주시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언제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그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윗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힘든 순간을 보내는 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내 앞의 문제들,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순간, 힘든 순간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 괜찮겠다, 나 이겨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윗은 푸른 초장에만 산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비롯한 다윗의 여러 시편에 꽉 들어차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간구, 여러분 다윗의 가장 특별한 모습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목동으로 일을 했던 들판에서는 자기를 도와서 솜과 사자를 물리쳐 주시고 양떼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또 골리앗이 서 있는 그 엘라 골짜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능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상황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계속되는 그 괴롭힘 속에서도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선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선대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여러 시편에서 만나게 되는 표현들은 어떻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반석, 요새, 또 레위인들이 머물던 도피처 같은 곳, 다윗은 그런 주변의 평범한 장소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저녁 식사 시간에 같이 봤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제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그 친구들이 직접 한국의 여러 문화나 체험을 하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본 프로그램은 이 뉴질랜드에서 3명의 형제가 초청을 받아와서 한국에 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4형제 중에 1명이 한국에 있고 나머지 3명의 형제를 초청하게 되는데, 형제 중에 막내가 데이비드라고 아미였습니다. 아미 아시죠? BTS 팬클럽입니다. 이 BTS의 찐팬이 이 데이비드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막 형 3형제가 막 이렇게 탐방을 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데이비드가 옆에 있는 형에게 형, 지금 이 노래 들려?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 그러면 이거 BTS의 버터라는 노래야. 얘기를 해줘요. 형들은 듣지도 못하는 거를 이 데이비드는 듣게 되는 겁니다. 또 길을 걷다가 가게에 걸려있는 막 여러 사람들의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BTS 멤버 한 명의 사진을 보고 저게 정국이다, 저게 비다, 관심 1도 없는 형들에게 계속 자기가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BTS 성지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초기에 자주 갔던 식당을 가게 되는데, 그 식당이 재밌는 거는 사방 벽과 천정에도 BTS 사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뭐 형들은 거기에서 돼지불고기를 시켜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형들은 밥을 먹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게 맛있다, 어떤 맛이다 막 얘기하기 바쁜데, 데이비드는 먹는 둥 마는 둥, 결국 얼마 먹지도 않고 일어나서 결국 BTS 사진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팬이구나, BTS에 푹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는 노래를 이 데이비드는 듣습니다. 길가에 스쳐 지나가는 그 그림들 속에서 간판 사이에서 BTS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런 모습입니다. 데이비드가 BTS에게 사로잡혀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그런 고백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너무 마음이 들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는 것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실 중앙에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 TV에서부터 운동이나 취미활동,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여행하고,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삶에 주신 너무나 좋은 것들인데, 그 좋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가로막는 것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TV가 우리의 만족이 되고, 건강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즐거운 여행이 우리 인생의 만족이 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바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는 가끔 사역도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뒤로 미루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라게 됩니다.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조금 유익할 수 있는 일들이 가장 유익한 것을 빼앗고, 정말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경 꺼야 하는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하루 일과에서 좀 밀어내고 끊어내야 될 일들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 그 보석과 같은 존재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료 예배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또 암송 시상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훈련과 배움을 과정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유익을 누리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것,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그분을 만나기 위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두기 위한 시작이라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죠. 스스로 보호할 것이 거의 없어서 꼭 목자가 필요한, 또 시력도 좋지 않은 이 양의 모습은 한 치 앞도 볼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많은 곳이 구릉이나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군데군데 넓은 목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어떻게 하죠? 양들을 목초지로 이끌고 가서 충분하게 양식을 먹여주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목초지로 이동하는 그런 인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또 배불리 먹었던 그동안의 초장에서 떠나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불편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는 물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양이 개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가기 싫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원치 않는 순간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편하고 원치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 시간을 지나가야지 그들이 쉬고 안식하고 배부를 수 있는 또 다른 목초지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변화의 시간에는 분명 변화를 위한 수고와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갈등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양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풍성한 꼴과 쉼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순간이 필요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음을 내딛는 그런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복교회 온 지 이제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 저는 부목사 그 다음의 사역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맡겨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참 지내기 바쁜 시간들을 지난 2년간 보냈던 것 같은데, 지난해 말쯤에 그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교회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음 주까지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게 됩니다. 충남 천안 외곽의 목천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예정하고 또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예배로 모일 상가 건물이나 교회가 준비된 건 아니고 그냥 이름만 달랑 하나 지어놨습니다. 그냥 이것도 가칭입니다. 하늘지선교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시선을 두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도 좀 시선을 둘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름 하나 달랑 지어놨습니다. 처음 개척을 생각하면서 워낙 개척이 쉽지 않은 시대라서 가장 중요한 게 개척의 상황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하면서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중에 이제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는 장애인 보조 활동인 교육을 좀 배워서 그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장애인 사역을 한동안 감당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이 좀 이렇게 열려 있는 편이라 그런 일을 하면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과 수요 예배를 중심으로 이제 좀 사역을 열어가면 어떨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상가나 개척 장소를 알아봤는데 사실 월세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월세를 감당하다가는 사역이 유지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주말이나 수요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를 모임이 가능한 그런 시간대에
임대가 가능한 장소를 좀 알아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계획 속에서 한 달 정도 교회를 좀 더 세밀하게 구성하고 계획을 잡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분이 연결이 됐습니다. 2년 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한 채로 영상으로 예배드린 한 분과 연결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당장 가정교회로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로 준비되는 과정, 또 장소가 연결되는 일, 그런 과정들을 이제 앞으로 쭉 거쳐가야 되는데 많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결정이 저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또 생각할 때는 아쉬운 마음도 좀 더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제 나름의 아쉬움, 제가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제가 줄 수 있는 조금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참 컸습니다. 그리고 또 청복교회라는 안전한 곳을 떠나는 결정이기도 했고, 개척이라는 쉽지 않은 시간이 그런 시간으로 저와 온 가족이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으로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니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원하지 않는 시냇가를 만나고 건너가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편한 시간들, 두렵기도 한 그 시간들을 제가 담담히 맞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려움 속에서도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길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비로소 마음이 좀 잔잔해지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이 두신 시간은 어떤 시간들입니까? 어떤 골짜기가 있고 어떤 시내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까? 캄캄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순례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순례, 순례자, 영어로는 필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근사한 호칭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여정은 어떻습니까? 오랜 성지 순례를 시작한, 오래전에 성지 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돈과 시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 때문에 중간 어느 곳에 머물러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순례를 포기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그 순례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은 누구냐? 성전을 보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하는 그 단 하나의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그 시간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해서 고속도로 같은 그런 길로 이루어지지 않죠. 너무 잘 알겠지만 숱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순간순간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들의 삶을 흔듭니다. 질병이나 사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 같은 게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단한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믿음의 순례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지혜와 힘을 얻으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부족함이 없는 삶, 언제 부족함이 없는 삶, 참된 인생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간, 이 세상의 헛된 것, 잠시 기쁨을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울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어둡고 답답한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를, 염려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으로 그 시간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찬양했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참된 만족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